자, 읽으니까 무시무시하죠? 예? 무시무시한 그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7나팔 환상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실 이제 그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7째 나팔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환상을 다 봤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7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이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이야기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7나팔 7재앙은 각각 다른 시각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조망한 이야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7째 나팔 환상을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7시리즈, 7대접 환상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7대접 환상은 15장에 가서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 12장, 13장, 14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막간이라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7나팔과 7대접 환상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두 증인과 두 체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 속에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 교회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새롭게 인간의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아셨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사탄과의, 또 사탄의 무리들과의 이 무서운 영적인 전쟁,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이겨요? 14장에 가면은 결국 어린 양의 백성들인 교회가 승리하죠. 그래서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나오고, 마지막에 주님이 낫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 예수님 비유대로 사악한 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 끝납니다. 이 내용이.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 말씀을 요약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해왔는데 새벽에 다 시간이 너무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또 나머지는 하면서 그때 조금씩 또 이렇게 복습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그럼 오늘 그냥 바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이 7째 나팔 환상 후에 이제 하늘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신비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임신을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하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큰 아주 붉은색을 띤 용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읽었어요. 반절 정도 읽은 겁니다. 1절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보이는 건 신기한 환상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태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로는 달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12별이 달린 관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해산하게 되어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 여성이에요. 만삭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 환상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이 있는데 머리에는 왕관을 썼는데 별 12개가 달려있고, 해로 옷을 입었다는 게 시적인 표현이고 상적인 표현이죠. 막 광채가 막 확 이렇게 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발로는 달을 팍
이렇게 밟고 있어요. 이런 모습인데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아파서 부르짖고 있는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신학자들이 많이 관심 갖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그죠?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가 보면 여성이잖아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메시아, 예수님을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묵시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로. 자,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초대교회 교부들하고 중세 가톨릭 신학자들이, 지금의 가톨릭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수가 이 여인을 누구로 해석했을까요? 성모 마리아로 해석을 했겠죠. 그냥 보고 문자 그대로 성모 마리아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성모 마리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하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로 가면은 잘 맞지가 않아요. 14절, 17절에 가보면은 이 여인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광야로 데려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여인을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럼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는 다른 말로 하면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개월수로 하면은 40, 얼마야? 42개월이고. 날수로 따지면 30일씩 계산하면 음력을 하면 30일이잖아요. 1260일. 이 요한계시록에 세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세 숫자는 7년, 3년 반, 3년 반, 그래서 7년대 환란 합쳐서 7년대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교회,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중간 어디를. 이 시대 전체를 말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뭐 이 기간 동안에 여인이 계속 하나님의 양육을 막 살아있다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다. 전체는 맞지가 않아요. 그냥 단지 마리아를 얘기하려고 여인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엔 또 누구냐 하면은 이 세대주의자들, 그 잘못된 종말론의 원흉들인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해요. 문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메시아를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을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지파,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기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석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면은 장차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전쟁을,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 저 요르단 남쪽에, 지금 저 광야로 피신시켰죠, 하나님이. 요르단 남쪽으로 다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 역사가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는 그 전체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나라를 잃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예? 최근에 1947년에 우리나라 48년에 똑같이 우리나라랑 같이 그 같은 연도에 다시 나라를 찾았는데 맞지가 않아요. 여기 그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남은 자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이거 우리 교회들이죠.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구약도 사실은 교회가 있었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교회라고는 용어는 안 썼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신구약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누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참 이스라엘의 진짜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교회와 성도님들. 참 교회와 성도님들. 타락한 교회. 성전 마당에 있는 게 아니고 참 교회와 성도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교회와 성도님들이 신천지가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증인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순기하면서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인데, 자, 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해를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었다는 말, 이런 게 다 이제 그냥 막 갖다 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막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러면 해석을 못 하겠죠. 구약에 이미 그런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을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햇빛을 입으셨다 그래요. 햇빛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햇빛을 지금 누가 입고 있어요? 교회가 입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 여인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햇빛을 입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햇빛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죠.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죠.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주님은 계시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별의 왕관을 썼다는, 왕관은 누가 써요? 별 12개 달린 왕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여러분이 왕입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해요. 아담에게 준 사명이 그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그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소명을 우리가 죄 짓고 잃어버렸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소명이 회복돼요. 12왕관을 쓴 이 성도들의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슴이 한 뜻입니까? 왕관을 쓰고. 예? 그 다음에 달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별이 12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12일은 많이 나왔죠. 12지파, 12사도. 합치면 24장로. 곱하기 무한수. 유대인들의 무한수는 처음 14만 4천. 예? 14만 4천이 신천지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숫자도 맞지도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 그 달을 밟고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사탄의 이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우습게 알고 지 종으로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증인의 사명만 감당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주신 거예요. 달을 밟고 있는. 또 다른 이게 구약에 보면은 이방 종교에서 뭐예요? 이 악이야, 악. 예? 악이야.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여인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중에서 지금 누가 나오려고 메시아가 나오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 그런데 그 다음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긴장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긴장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예? 주님과 마귀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 두 번째 환상은 무서운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7개나 달린 용인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둘이 어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또 환상을 봤어요. 하나는 보니까 그 메시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한 여인을 봤고 또 보니까 무시무시한 용이 한 마리 보여요.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무려 7개나 달렸어요. 머리가 7개. 근데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 똑같이 생긴 놈이 나옵니다. 13장에. 이제 그때 13장에 공부하겠지만 그거는
오늘 요 용, 머리가 7개 달린 용을 똑 닮은 용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예. 용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 대리인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 귀신들이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12장의 용은 뭐, 머리가 7개 달린 용은 뭐, 또 13장의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은 뭐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그렇게 궁금해할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머리가 7개고 뿔이, 머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예요. 뿔은 10개인데 7개의 면류관을, 또 면류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은 누군가? 용은 아니겠죠. 용은 상상의 동물이고, 이게 요한계시록 문자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용이 어디 있어요? 용은 없는데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상상의 동물인데, 그러니까 여기 용이 누구냐? 자체 본문에서 금방 가르쳐 줍니다.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옛 뱀. 옛 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에게 들어갔던 그 자. 바로 그 누굽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 모든 악의 근원이죠. 어둠의 권세의 수장. 이제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미가엘 천사장하고 전투를 하는데,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미가엘과 용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가엘과 미가엘의 그 부하천사들하고 이 사탄과 사탄의 부하천사들이 대전쟁을 벌이죠. 하늘에서. 내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에 쭉 가면 더 좋은데, 새벽에 다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잘랐어요. 그건 내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사탄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용으로 상징을 했을까? 용으로. 예? 용. 여러분 용 봤어요? 우리나라도 뭐 뱀이 뭐 어떻게 있다, 개천에 뭐 있다가 이무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용에 대해서 하늘을 승천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우리 많이 봤는데, 이 서양에서도 이 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은 구약에서는 이게 리호야단, 히브리 말로 리호야단이라는 말로 나와요. 리호야단. 근데 리호야단을 번역할 때 우리 성경에서 악어라고 번역한 적도 있고, 괴물이라고 번역한 적도 있고, 용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용이라고. 우리말로 용이라고, 다 히브리 말로는 리호야단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 우리말로 딱 용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그 리워야단 즉 바다에 있는 용이에요. 바다에 있는 용. 내일 보면 바다에서도 이제 짐승이 올라와요. 예? 근데 이 용, 리워야단 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문맥에서 또 시편 74편 13절, 14절 여기도 읽으면 이제 용이 나와요.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악어로도 번역하고 이제 막 그렇게 용으로도 번역하고 막 그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 자, 이 사탄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은 누구를 상징했냐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에요. 나라들과 왕들. 그럼 어디에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애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 리워야단은 항상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힌 나라와 민족들, 왕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왕들이에요. 문맥을 읽으면 다 그래요. 애굽일 때도 있고 바벨론일 때도 있고 아수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탄을 용이라고 가져왔느냐? 그럼 유대인들은 용 그러면 리워야단 그러면 벌써 뭘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동물이 상징하는 게. 구약에서는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였지만은 지금 이 용은 누구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까? 사탄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 사탄이다. 이 사탄의, 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하는 일이 뭔가, 이 자가 누군가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죠. 누구예요, 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공격을 하는 사악한 영이라는 것을 구약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용으로 보여준 거예요. 용으로.
안 그러면 뭐 그냥 용이면 우리나라 사람 읽으면 전설 따라 삼촌에 나오는 용인가? 뭐 머리가 7개 뭐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용이 머리가 7개라 그랬습니다. 1개라 하면 되는데 7개. 제가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 제자가 누가 하나 줬어요.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진짜 흉측하게 생겼더라고. 누가 그려놨는데 용인데 머리가 7개 달린 용. 그래서 내가 오늘 보여줄까 그러다가 아침에 또 꿈에 나타날까 봐 안 보여드리는데, 자, 머리가 7개. 7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완전 숫자라 그랬죠. 주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참칭해요. 자기도 완전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여기 12장에는 용 자신이 나오잖아요. 사탄. 13장에는 용이 쓰고 있는 대리인, 로마 황제,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13장 하반절에 가면은 그 짐승을 지지하고 선전하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 시스템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갖고 자기도 삼두체제를 구성하고 있어요. 삼두체제를. 사탄이 있고 사탄이 부리는 로마 제국 황제들이 있고 로마 제국 황제들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나 그 지방의 속주들. 삼두체제. 하나님을 그대로 참칭한다니까요. 저 이만희가 지금 하나님을 참칭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수의 부하, 재림의 영이 자기한테 내렸다 그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난 재림 예수라 안 그랬다는데 그게 그 말이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라고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내렸다고. 예? 그랬더니 그 같이 살던 여자분 있잖아요. 다 고발한다 그러는 여자분이. 예? 그분이 원래 자기 카톨릭 신자였다 그러더라고. 읽어보니. 카톨릭 신자였는데 어느 날 그 아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자래 끌려갔다가 거기 세뇌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땐 자기가 이제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때 애가 아들인가 둘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만희가 하는 말이 보자마자 당신 내가 꿈에서도 봐서 올 줄 알았다고. 이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뻤는지 나랑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엔 세뇌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 영의 영적인 부인이라 그러더니 그때 그 부인이 있었대 이만희도. 근데 나중에 육적인 부인이 돼서 자기가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어떤 동영상을 막 찍어서 있는데 이때요 동영상. 그쪽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만희가. 이 여자는 올라가면서 엉덩이 톡톡 치고 올라가고 막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고 구세주는 무슨 구세주냐. 이만희가 사기꾼 놈이지 사기꾼. 돈밖에 모른답니다. 돈밖에. 이 지교회 목사들이 그 여자가 한 말에 인터뷰한 말이에요. 지교회 그 신천지 목사들이 잘못하면 전화 걸어갖고 막 욕하는데 이 개물 샹중샹샹 18 어쩌고저쩌고 너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온답니다. 돈값 돈 현금으로 이만큼. 현금을 엄청 좋아한대요. 이만희가 맨날 나는 땅도 없고 집도 없다 그러는데 현금, 돈가방 이만큼 갖고 온답니다.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다 폭로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다 폭로한다고. 지금, 이게 참 우리나라에 아픈 일이지만 코로나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강조적으로 해가지고 어제도 과천, 예? 하여튼 그 이재명이 처음으로 마음에 한번 들었어요, 내가.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 예? 3만 명 명단 가져오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참칭해, 얘네들이. 그 머리가 7개. 예? 이건 뭐예요? 완전성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7이. 예? 그 7, 머리가 7개라 그래서 자기 사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다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은 다 누구 탓에 일어나요? 사탄이에요. 그 근원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뿌리 10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뿌리 10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될 마귀의 대리인들, 주로 로마 황제들,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그림도 그냥 우리가 막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서 얘기하지만 다니엘서 7장 7절, 20절, 24절에 보면은 여기 이 10뿔 달린 비슷한 존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말해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지 시간이 많으면 다 읽어주겠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쟤는 주석이 다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로마적 황제들이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별 꼬리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내동댕이 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8장 10절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마귀가. 강력한 힘을. 꼬리로 하늘의 별을 확 쪄서 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딱 있죠 지금.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이 해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예? 메시아를 하면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미가서 4장 10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자기는 끝이야.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기 사탄을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이. 예? 자, 그럼 그 아이가 누구냐는 5절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시편 2편 9절에 있습니다.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죠. 이거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유대인 신학에서도 구약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이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이. 사탄은 참칭, 가짜 모조품, 예? 속임수 왕이고. 자, 이 죽이려고 지금 이 마귀놈의 새끼가 그냥, 예? 이 사탄 놈이 이 딱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탄생하셨죠. 예?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죽이긴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나중에. 이제 그건 보겠지만 여기 죽였다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죠. 그 성공하지 못했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올라가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원래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마귀가 이 메시아가 탄생 못하게 하려고 구약부터 계속 나옵니다. 구약부터.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구약에도 보면 방해를 하다가 이제 분명하게 신약의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을 통해서 영아 살해를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죽이지 못했죠. 또 그럼 죽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 태어나긴 했지만은 구원자로서는 역할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또 찾아와가지고 또 쓰러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쫓아버렸죠. 마귀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야, 내가 이겼다. 진짜 내가 죽여버렸다.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지가 속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늘 보니까 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사탄은 지가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힘으로 때려잡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야지 요새는? 지식인들을 통해서, 무신론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랍비이고 유대 선지자이고 무슨 철학자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훌륭한 인간인 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원자나 메시아는 아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서양에 가서 공부하면 맨 이런 놈들이 스스로 빡짝지근해요. 스스로 빡짝지근해요.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부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초대교인들이 꾸며낸 얘기래요. 성경은 다 꾸며낸 얘기, 이거. 꾸며낸 얘기래요. 이래가지고 서양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막 기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 중심으로. 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창조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바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해산하는 여인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련된 방법으로, 또 종교다원주의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예? 야,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 믿어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지, 뭐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냐? 그러니까 또 카톨릭도 받아들여가지고, 예? 이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은 받지만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 다 구원 또 받는다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 땅끝까지 댕기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요한복음이 뭘 보여줘요? 증인,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도하라고 순교하기까지 전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카톨릭의 포용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고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미지가 나요? 이건 이제 내일 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제 마치고 우리 공부를 하려는. 이 아이를,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몇 절이야? 6절에. 그 여자로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왜냐하면 이제 내일 공부할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자를.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들. 교회라 그랬죠.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광야로 피신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예? 1260일이 언제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교회가 사탄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사탄이 예수님 죽이려다 실패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 죽이듯이 엄청난 박해로, 때로는 유혹으로.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가서 나와요. 구체적인 거는 13장에서 배우고 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이 내용은 내일 공부하겠어요. 사탄이 이제 내일 미가엘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게 내일 나와요. 쫓겨나서 그 광야에 가 있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지금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내일 공부하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지극히 상징적인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 외아들, 그 마귀가 온 자기 그 귀신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계속 예수 죽이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구원의 은혜 감사, 외아들까지 주신 은혜 감사,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지금 신학자들까지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고 하는 이 마귀가 돼버렸잖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두 가지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째 나팔 환상